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네, 화면에 띄워주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또 광복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또 내일부터 한 주 동안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성도님들과 함께 동일한 시간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라고 특별한 순서는 특송 들어가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건데 그 외에 다른 시간은 동일하게 해서 6시 안 넘기고 마치니까 특별히 화요일 날에 우리 청년부 특송이 있습니다. 또 이제 방학하고 또 출근하는데 조금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감이 있겠지만 여름 사역 또 여름 수련회 앞두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도록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부서의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7월 첫 주예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고 한 주도 한 달도 너무너무 금방 지나가는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늘 돌아오는 절기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맥주 감사주일이구나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지난 한 6개월 동안의 삶의 여정들 에서서를 우리 지난주 마쳤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또 섭리의 손길로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로 온 줄 알고 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난 6개월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남은 6개월의 삶이 은혜와 기쁨과 또 평안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는데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수많은 각자가 대답할 수 있는 또 각자가 필요로 느끼는 다양한 대답들이 있지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중에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90%가 바로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또 카를 융이라는 사람이 또 말하기를 비슷한 맥락에서 행복의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또 두 번째 요소가 친밀하고 좋은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가 주는
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큰지, 특별히 좋은 사람을 사귀고 좋은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달라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관계, 그렇죠?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사귐, 또 우리에게 그런 친밀함이 더해져야 할 그런 대상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분입니다. 요한이 우리가 꼭 이분과 사귀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의 관계가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면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관계가 되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사귀어야 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관계를 통해 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늘 1절과 2절에 사도연에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1, 2절을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일서는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어떤 인사말로 시작하지 않고 본론부터, 하고 싶은 말부터, 뭔가 급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가 시작되고 있어요. 어떤 한 대상, 우리가 꼭 사귀어야 할 그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1, 2절에 생명의 말씀이요, 2절에 보면 또 이 생명, 또 이 영원한 생명, 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그럼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쓰는 목적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요한 일서를 통해서 거짓된 교훈을 분별하고 또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삶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육체로 오실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구하실 수 없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육신으로 아무런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그 주변에 믿던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이 말씀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1절부터 4절까지 사도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표현들을 보세요. 얼마나 사모하고 또 얼마나 평소에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지, 듣고 보고 또 손으로 만진 바 된, 너무나도 가깝게 알고 있었던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다, 여러분도 꼭 이 대상과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 3절과 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두 가지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 그 사람이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지체들과 소그룹 안에서 누려야 될 교제, 우리의 모임이 모임되게 하는 것, 우리의 모임이 세상의 그 어떤 동호회나 다른 것과 구별되게 하는 것, 그 한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일 때 우리 안에 순모임이, 소그룹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그저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뭔가 기호가 맞고 나와 마음이 맞는 그 사람과의 교제가 아니라 전혀 이전에 어떤 공통사항이, 공통분모가 하나도 없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있다라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교제가 서로 통하는 것이 하나라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귐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또 오랫동안 사귀고 또 교제했는지, 그렇죠? 우리의 교제의 연수와 상관없이 얼마나 오래 사귀었냐, 얼마나 짧게 알았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사귐 있는 그 사람과의 사귐에는 분명히 옆으로 또 다른 형제자매과의 사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한이 이 사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 우리 안에 있게 될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 세상에 수많은 관계가 주는 그 기쁨보다, 세상에 수많은 어떤 돈이나,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어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우리 안에 누려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또 하반기부터 새롭게 이제 순 모임이 개편이 되고 또 새로운 순에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데,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우리 안에 참된 성도의 깊은 교제, 나눔이 일어나려면 그저 속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전에 나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사귐이 있느냐, 그 사귐이 지속될 때 또 그 모임 안에서 그 사귐이 풍성한 사람들과 한 주간의 삶을 나눌 때 우리 안에 관계가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는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고 그 사귐이 지속될 때, 그 사귐이 시작될 때 또 다른 형제자매의 관계 속에서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그 사귐을 지속하려면 오늘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요한이 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5절에 이렇게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소개하는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빛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빛이라고 소개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우리의 존재가 바로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게 된 것,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 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어두움들, 악한 생각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수많은 죄악들이 사라지고 우리를 장악했던 그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을 요한이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되고 풍성해지려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6절과 7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 바로 빛이신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 또 말씀 안에 살아간다, 진리 안에 살아간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좀 독특한, 그렇죠? 아이러니한 표현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 교제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렇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갈 때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삶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사귄다,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또 어떤 삶을 살아가요? 어둠 가운데 행한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해지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주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그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귀고 있지만 동시에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내 삶이 교회에서는 잘 믿는 척 하지만 또 교회 문 밖을 나가서 6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도 않고 부합하지도 않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와 삶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안에 시작되고 그 사귐을 풍성하게 만드는, 지속시키는 그 첫 번째 가능하게 하는 그 비결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면 이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풍성하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분명하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라, 빛 대신 하나님 말씀 안에 지속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해지려면, 지속되려면 오늘 9절과 10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빛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되려면 예수 처음 믿고 그때 회개하고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늘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게 만드는 그 비결, 그 비결이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죄를 자백한다라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 비밀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인 사이든 친밀한 관계를 살펴보면 그 관계를 지속하게 만드는 힘, 그렇죠? 오래 사귀어도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이유, 또 짧게 사귀었지만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는 기회를 꼽으라면 바로 자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노출하고 또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어려움과 고민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오픈할 때, 그것들을 꺼내어서 이야기할 때 관계가 시작되고 관계가 지속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풍성한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또 너무나도 우리가 뻔히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가운데 죄를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있는 그대로 자백하고 또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고 또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민감함들, 죄에 대한 심각함들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죄를,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죄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51편에,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멀어졌을 때 죄를 숨기려고 완전 범죄를 꾸몄죠.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전장에 최전방에 보내서 또 그의 신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러이러하게 밧세바의 남편을 죽게 만들라. 그리고 그것들을 꽁꽁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그것들을 결코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숨기고 있던 그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끊어졌던 관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다윗을 회복시키신 것, 회복해 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자신의 가슴을 찢고 내 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막혔던 죄론에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밧세바를 범한 죄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나 또 다른 왕들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간과하면서 회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울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새롭게 뽑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빛 가운데 우리를 나오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둠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완벽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의 지은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혹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 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없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숨김이 없이 우리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내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 사귐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또한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면서 혹 우리 가운데 어둠 속에 지내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실체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 누릴 수 없었던 가장 큰 충만한 기쁨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누림 속에 우리에게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귐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하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교회된 형제자매, 우리 지체들과의 이 교제가 풍성해지고 또 진실되고 깊어지려면 그 속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참된 교제의 기쁨을 누리려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풍성한 그 교제를 지속하게 될 때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교회가 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받았던 은혜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속에 서로 주고받는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빛 대신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저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어둠의 일이 떠나가고 또 우리 속에 드리워 있는 모든 근심과 또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이 기쁨을 형제자매가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혹 멀어지고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라면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달을 통해서 특별히 3일 동안 또 2박 3일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결단하고 집중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시고 이 교제를 통해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충만한
사귐이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순 안에, 또 우리 진솔 청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